오늘 성경 말씀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에는 생수의 강, 그것이 이제 주제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37절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하면서 이제 6월절로 추측이 되는데, 이 6월절 전날, 6월절이 끝나는 날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러면서 38절에 중심 요절인데,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생수의 강이라는 건 뭐냐? 생명수를 얘기하는데, 우리 마음과 심령 속에서 성경의 말씀들이 깨우쳐지게 하신다. 근데 이 당시에 물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과 직결되는 겁니다. 팔레스타인 지방에 광야로 나갈 때에 예비된 물이 없이 나가면 죽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내가 교회를 다녔는데요, 예수를 믿었는데요, 그러나 그 속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지 아니하면 고갈되어서 죽는 겁니다. 이는 39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성경이 스스로 성경을 갖다 풀어주시는데, 이걸 갖다 우리는 신학적인 용어로는 내적 증거라고 합니다. 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할 때 이 생수의 강에 대해서 이것은 성령이다. 성령을 받으시면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은사를 받고 맞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성령의 역사가 요한복음 14장의 말씀, 제가 늘상 강조한 것처럼 성령이 오시면 그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또 생각나게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을 받았을 때 가장 큰 이 유익한 점이 뭐냐? 진리의 말씀을 알아차릴 수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신다. 특별히 요한복음 16장에 보시면 12절부터 15절까지 보시면,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감당할 수 없는, 정말로 상상하기도 어려운 그러한 진리의 말씀들이 성령을 받으면 그것이 깨달아져요. 깨달아질 뿐 아니라 믿어진다는 겁니다. 공중으로 큰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고 그것이 또한 떠 있습니다. 그리고 7년 대환란 가운데서 3년 반의 기간이 끝날 때까지 그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떠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천군 천사와 함께 이 땅으로 강림하시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깨달아졌을 뿐만 아니라 그 깨달아진 것이 믿어진다는 겁니다. 믿어진다는 건 뭐냐? 내가 성경을 통해서 천국의 비밀을 알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알고 있는 것이 믿어진다는 것은 그 알고 있는 것에 따라서 행함도 그렇게 나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는 성령을 꼭 받아야 되는 겁니다. 꼭. 성령을 받게 되면 잠언서 6장, 7장, 8장에 나와 있는 대로 너희를 호리는 말, 꾀는 여자,
그럴 때 우리는 음녀라고 합니다. 그 성경에서는. 이건 여자, 이건 교회를 얘기하는데, 거짓 선자들이 너희를 갖다가 아주 듣기 좋은 말로, 달콤한 말로 유혹하듯이 아주 말이죠. 복받을 자들이요. 그러면서 아주 막 그냥 그렇게 말씀을 갖다 그렇게 아주 달콤하게 전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나 진짜는 하나님의 말씀을 훈계하는 것으로서, 다시 말하면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죽느냐 사느냐를 갖다 결정짓는 그러한 중차대한 말씀일 때는 아주 엄위하게 말씀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가장 큰 방법이 뭐냐? 달콤한 말이냐? 씁쓸한 말이냐? 쓴말이냐? 너희를 칭찬하는 말이냐? 너희를 갖다 나무라는 말이냐?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 생명이 없으니까 이미 믿노라 하지만 사제교회처럼 네가 산 자라 하나 너는 죽은 자다.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아볼 수가 없노라.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성령을 받아야지만이 천국의 비밀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갖다가 믿어서 그 말씀을 따라서 행하게 되는 겁니다. 이 천국의 비밀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할 행위도 있지만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를 갖다가 구원하시고 구속하시고 또 영생한다 하는데 어떻게 영생하게 하시는지 갖다가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늘상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외우지만 사도신경에 보면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재림 예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재림 예수,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사오며, 몸이 다시 산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것이 사도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러한 사도신경이라는 것이 이러한 신조, 이러한 믿음이 바로 예수님께서 그 사도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 믿음의 본체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들은 믿노라 하고 쭉 믿었지만 엉뚱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엉뚱한 곳에 사람들의 교훈을 쫓아가는 그러한 믿음으로 남아있지 마시고 본류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너희에게는 천국의 비밀이 허락되었으나 저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는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에 열 처녀가 있다, 여자가 있다, 신부가 있다, 교회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반,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열이라고 하는 것은 순, 모든 것을 얘기할 겁니다. 모든 교회가 있지만 절반은 미련하고 절반은 슬기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슬기 있고 무엇으로 미련한 것을 갖다가 나누느냐? 기름을 가지고 있느냐, 기름을 갖고 있지 않느냐. 마지막 때는 사랑이 식어지리라.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지리라. 마지막 때는 신랑이 더디오심으로 다 졸며 잘세.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고 마지막 때에 있을 그 징조를 갖다 크게 경성시켜 놀라 깨어나게 만든다는 겁니다. 경성시켜 딱 보니까 진짜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말씀하실 때에 일어난 일들이 다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기름을 준비한 자들은 다시금 등에 자기의 믿음 생활하는 것에 기름을 부어서 빛을 밝힌다는 거예요. 사랑을 갖다가 행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24장 16절인가요? 12절인가요? 보면 기록하고 있는데, 끝까지 견디는 자는 끝까지 그 사랑을 유지하고 또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성령이 아니고서는 마지막 때에 교회가 실족시키죠. 목사님들이 실족시키죠. 또 총회가 실족시키죠. 더 나아가서는 교계 전체 한기총이 실족시키죠. 자기들끼리 싸우고 자기들끼리 막 그냥 그래요. 왜? 말세가 돼서 그래, 말세가. 불교도 지금 불교 총무원장이 다시금 지승스님인가 뭔가 다시 또 이제 수덕사인가 어디로 들어간다고 해요. 왜? 교권을 잡으려고 사람들의 믿음을 갖다가 이익의 도구로 이익의 도구로. 기독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경건을 이익의 도구로 삼는 자들의 마지막을 갖다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 때에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 생수의 강이 배에서 흘러나올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외부에서 누군가 끊임없이 공급하고 그 물을 마셔야 되는데,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성경을 읽을 때 또 설교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이러이러한 뜻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깨달아지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쫓아서 행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수의 강이라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영광을 아직 받지 아니하셨다는 것은 뭐냐? 초림 때의 자기의 사명, 곧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온 인류의 죄 값을 치르는 속죄 양이 되시고, 또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40일간 제자들에게 확신을 심어주시고 승천하신 후에, 그리고 난 다음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등극하는 것, 확정받는 것.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마귀조차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할 수 없게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학교 시절 때 한참 막 성령 받고 막 뜨거울 때, 서대문 그 영천이라는 지역 그 꼭대기 올라가면 무당집들이 이 점집들이 많아요. 딱 가니까 벌써 아는 사람들은 알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왜 여기 왔느냐 이거예요. 시험하려고 우리가 갔더니만 마귀도 예언하고, 마귀도 이 귀신들도 점을 치고 예언하는데 그것이 과연 맞느냐 해서 시험하려고 올라갔더니만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여기 왔냐 이거예요. 알더라 이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마지막 때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좀 잘 먹고 잘 살고 그건 처세술 배우세요. 사람들한테 싫은 소리 하지 마시고 예 그러면서 그냥 비유만 맞추세요. 그럼 싫다고 할 수는 없으니까 또 부지런하게 일하세요. 남녀보다 한 30분만 더 일찍 일어나서 출근도 한 1시간 30분, 한 1시간이나 30분 일찍 출근해갖고, 업무 준비하고, 그러면 윗사람 눈에 띄게 돼 있어요. 이 땅에서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살고, 형통하려고 하면, 예수 믿어서 형통하고,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 목적에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살고 죽는 문제입니다. 지옥으로 가느냐 천국으로 가느냐의 문제입니다. 생명에 관련된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찾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들이 막 그럽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런데 이렇게 쉽게 말하면 주인과 손님이 바뀌었어. 그래서 이 땅에서 잘되고 형통한 것만 쫓고 그런 설교만 하다 보니까 생명 설교, 영생 설교를 하면 이상한데? 이렇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러나 진짜 실상은 성경을 보면 생명을 얘기하고 생명을 논하는 것이 바로 참 성경적인 것이고, 이 땅에서 형통하고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부수적인 것이다. 또한 부자가 예수님을 찾아서 선한 선생님이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그랬을 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네가 가장 아끼고 가장 좋아하는 너의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쫓으라 하니까 못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부자 청년과 같은 믿음들이 태반이에요. 거의 대부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아직도 주님이 안 오시느냐? 천국을 아직도 채울 수 있는 믿음들이 모자라다는 겁니다. 이렇게 많은 신자가 있고 성도가 있어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마지막 때 성령이 없으면 안 됩니다. 신실하게 믿었어도 마귀의 시험에 또는 올무에 딱 걸려서 넘어지게 돼 있어요.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자기의 지혜를 믿고 자기의 무슨 교세를 믿고 마지막 때 결론은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 우리를 인정하시느냐 인정치 아니하시느냐,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들어 올리우시느냐 아니면 버려 두시느냐, 이것으로 판결이 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마지막 때는 꼭 성령 충만 받으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송 영광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 곧 그리스도의 영, 곧 성령 충만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받았어도 내 영의 목소리가 높고 강하고 내 주장이 강해서 성령을 소멸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게 하시고, 마지막 때에 이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때를 놓치지 아니하고 예비하고 준비하는 자 되어져서 꼭 천성에 올라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저들에게 구하지 아니한 육신의 강건함과 또한 물질과 또한 계획과 일의 형통함도 허락하시되 그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으로 채워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주의 종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교회를 운영하고 움직이는 중직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실족하고 시험받아 넘어지고 쓰러져서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옵시고, 특별히 환우들을 기억하사 병과 또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들이 죽기 전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천국의 비밀을 알고 그 나라를 보고 그 나라에 들어가는 놀라운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